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보통 물을 기르려면 밤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고 또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생활하면서 또 잘못한 점이 있다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카이로스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성경책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수화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감사를 주제로 한 찬양에서 귀한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가사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는 문장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쉽죠?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제가 방금 엄청 쉽죠 라고 했는데 틀려서 좀 많이 민망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매주 배우는 수화 정말 잘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겨서 한 번씩이라도 꼭 써먹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찬양을 자주 듣나요? 어노인팅, 마커스, 제이어스, 위러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수많은 찬양팀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찬양을 듣곤 합니다. 특히 저는 찬양을 주로 많이 듣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새로 나오는 찬양의 신곡들, 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찬양 듣는 것을 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찾아서 듣던 중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가사와 이 찬양이 주는 정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정말 지금껏 들었던 찬양들 중에 더 많은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작곡가이자 작사가가 바로 김보규 찬양 사역자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쓰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짧은 영상을 통해서 김보규 찬양 사역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런 귀한 찬양들을 만들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막 투덜거리면서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교회 수련회 하는 날이었는데 교회로 가는데 제가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특별해요. 주님은 이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고 저 사람도 특별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도 특별하면 솔직히 다 특별하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진짜 특별해지고 싶은데 교회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항상 찬양 인도하는 인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나랑 비교되는 거 같고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막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저 영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교회에서 저를 보시더니 보규,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 하고 저를 딱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사역실로 데려가 주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보규, you are so special. 제가 사실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어렸을 때 성장판이 다쳐서 턱이 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집안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래 하나는 스스로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찬양팀 같은 데 가면 막 남들한테 막 돋보이려고 막 그 당시에 소머리 창법이 유행해가지고 소리 막 긁어서 내고 막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알죠. 보기야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지. 너가 너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혼이 나도 연습할 때는 평범하게 불러요. 근데 막상 예배가 딱 시작되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진짜 만나면 저한테 화내실 줄 알았거든요. 너 김국이 이 자식 나 찬양하라고 세운데 너가 너 드러내려고 그랬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혼난다. 그렇게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주님이 저 혼 안 내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be free, 자유해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아는데 너는 이런 네모난 상자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Please songs to me. 나를 위해 노래해 줄래? Because 왜냐하면 I am listening. 내가 듣고 있거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아무리 혼이 나도 힘이 안 빠졌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보규가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혼이 덜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해서 그래. 근데 그 인정이 채워지니까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김보규 씨는 어린 시절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과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나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자신이 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그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힘든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자
그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찬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카루 친구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짧게 4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자신의 혀를 칼같이 연마하여 독한 말로 공격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어 있다가 무죄한 자, 무고한 사람들에게 습격하여 피해를 줍니다. 셋째, 그들은 서로 끝까지 격려하여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악을 꾸미기에 힘씁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함을 자신의 불완전한 계획과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이 중심된 생각과 방법과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악인들의 공격과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앞에 놓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도우심 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앞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대상이 온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온 땅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크게 소리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소리쳐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자는 3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물건처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며 보살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왕이시며 참된 목자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삶을 공급하고 계시는 놀라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지 못한 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 정말 나의 친구들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자는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으로 나오는 이들이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감사한 마음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강한 손으로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보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자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삶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살펴본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노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깨닫기 위해 또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모습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약속한 약속, 여행, 노는 시간을 기다리는 설렘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험 기간, 또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더 기쁘거나 설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현재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깨닫지 못했던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비대면 예배도 익숙해지고 대면 예배의 소중함보다 대면 예배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경계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형식과 같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이 우리가 넘쳐난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형식을 넘어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장거리 커플과 단거리 커플의 장단점을 비교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 큰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보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전화도 자주 하고 메시지도 자주 보내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거리 연애는 서로 자주 만나는 큰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자주 만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서로의 소중함이 쉽게 묻어지고 익숙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거리 연애든 단거리 연애든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대면과 비대면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정말 그런 예배의 형식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와 같은 여러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비유로 했던 연애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의 중심만 올바르게 서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정말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나오는 모든 자리는 정말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 내 중심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수많은 외적인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기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될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며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릴 때 기쁨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외적인 유혹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많이 어려운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카이로스 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 속에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그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께서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반별 GBS가 줌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11월 달쯤에는 위드 코로나에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가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저도 비대면 예배가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볼 때 우리가 11월 달을 또 우리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위드 코로나가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도입니다. 예배, GBS, 말씀 퀴즈, 큐티 경건 생활을 여러분들 잘 정말 지키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큐티책을 통해서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꼭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건 생활을 잘 지켜서 정말 고등부에서 주는 상품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이자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사님이 퀴즈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뭐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네. 오늘 계속해서 강조됐던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었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경건 생활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고등부 전체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환절기 날씨도 다가왔고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또 고등부에 큰 행사가 있죠.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고3들을 위한 기도. 또 이제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등부 전체 프로그램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카루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화이팅!